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서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들이 미쳤다.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에요. 예. 한 가지 저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만 원해요 그 찬양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그 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도 제가 그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설교와 맥락이 일치해서 이렇게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간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몽 좋아하세요? 자몽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그 삼보 예배 마치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가서 씻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자몽향 바디워시를 샀어요. 제 몸에서 지금 자몽향이 납니다.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요. 그것도 자몽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몽향에 가득한 우리 새벽 이슬 청년 예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음란입니다. 음란과 함께 음란을 다루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자, 음란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룩이라는 문제는 결코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이 세상의 음란의 그 문화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음란에 대하여 더 영적으로 직면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음란을 이기고 또 거룩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애매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굉장히 애매한 그런 말입니다. 왜 애매하냐면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더 쉽게는 거짓말로 경험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어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충분히 평안하신가요? 자,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만족하십니다. 예,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좀처럼 즐겁다, 행복하다, 이러기보다는 예수 믿어도 솔직히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힘드네,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즐겁다, 인생이 기쁘다,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맞아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고요. 그러한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예수 믿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쁘대요.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평안하대요.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살아보면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예수 믿는 거 절대 행복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 또 성경에서 보는 얘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괴리감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 일들인데, 피하고 싶은 일들인데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인생이 오히려 피곤해지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느껴지고 전에 없던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원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여러분 당황스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맞아. 주님께서 이럴 일이 있다고 하셨어.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어.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에 왕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엎드려야 될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내 삶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이나 후나 내 삶에 실제로 달라진 게 없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속에, 생각에, 가치관에, 마음에, 여러분의 말에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별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삶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음란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밝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음란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세상이에요. 문화 자체가 음란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음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정신이 음란을 부추기고 있고요. 심지어는 음란을 삶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여러분, 불륜이 빠진 영화나 드라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갖 성적인 소재와
자극적인 장면들과 음악들, 심지어 게임이나 아이들 보는 만화책, 동화책에도요, 여러 가지 온갖 음란한 이미지들이 서슴없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조차 컴퓨터를 켜면, 스마트폰을 열면 거침없이 포르노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포르노에 접근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단계만 거치면 굉장히 간편하게 쉽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포르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정말 어렵게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친구의 집을 가야 돼요. 아무 집에나 없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그 틈을 타서 눈치 봐가면서 한 친구는 망 봐가면서 정말 어렵게 보던 게 음란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너무 쉽게 포르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인터넷 기술이 워낙에 발달해가지고요, 다운로드도 필요 없죠, 그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감상이 가능해요.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아이들이 또한 이 세대가 문화생활을 그야말로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장면에 익숙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음란물을 보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세워져요? 생각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현실에 반영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세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지금 너무 가벼워졌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와 삶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이런 관계를 서로 찾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원나잇 상대를 구하기에 바쁩니다. 잘 놀고 잘 마시고 돈 많고 음란할수록 음란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일에 관련된 사업들은요, 불황을 비웃기라도 합니다. 점점 더 번창하고 있어요. 밤이면 불화성을 이루는 유흥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가면 그림 같은 이렇게 그 자연과 초원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림 같은 자연이 아니라 그림 같은 모텔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뉴스 좀 검색하려고 하면 옆에 뭐가 보입니까?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좀 보라고. 은밀하게, 짜릿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광고들이 그냥 버젓이 뉴스 사이트에 막 뜹니다. 자,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팍팍한 세상살이에 최고의 즐거움을 던져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해서 뭐가 있냐면 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죠? 배우자를 바꾸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불륜을 공유하는 것이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한 이러한 쾌감과 흥분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황과 또한 환경만 따라준다면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물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러한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음란의 문화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 남녀 간의 사랑은요,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단 부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성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다, 음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굳이 내가 결혼 안 해도 충분히 내가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배필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전한 결혼 관계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를 그저 성적인 관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60% 이상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 굳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이나 무너진 거예요. 남녀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암울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충분하게 솔직히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별로 깊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어디쯤에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여러분들, 물론 결혼할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상대로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또 특별히 여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신 예배자들이신 우리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제가 감히 불륜 뭐 어쩌고 음란이 어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제가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에 대한 위험들이요, 여러분의 삶 너무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별로 음란하지 않은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대체 이렇게 음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너무나 많이 음란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눈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귀 막고 다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음란의 이미지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말들을 듣고 삽니다. 시대 전체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요. 지금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탄은 실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짜릿한 쾌락을 믿기로 해서 음란과 불륜의 덫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놓고 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탄의 타겟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사탄은 타겟으로 먼저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음란과 불륜의 덫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란한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 방탕에 빠지는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음란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평안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려짐을 당하게 되며 생명과 영혼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나 음란이 흔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음란이 주는 파괴력은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언젠가 읽은 책에서 연쇄살인범으로 투옥되어 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한 범죄자의 사형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왜 음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까? 그는요, 청소년 시절부터 포르노를 광적으로 탐닉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이미지를 눈에 두고 산 거죠. 포르노에 그렇게 중독이 되면서 이 사람이 뭐를 경험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악한 실체, 나와 다른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가 아닌 어떤 사악한 실체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렇게 작용을 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 아니냐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요. 자, 일반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을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탄 숭배자들, 안티 기독교인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성범죄자들, 연쇄 살인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조사해 보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눈에다가 음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도 매우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음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이처럼 음란을 주무기로 사용할까? 여러분, 음란의 실체가 뭐냐면 창조의 왜곡과 변질이기 때문이에요. 음란이 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왜 음란할까요? 생육 번성 충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생육 번성 충만을 원해요. 죽으려고 하고 멸망하려고 하고 스스로 약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단,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음란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자, 이 세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고로 즐기며 사는 사람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복음도 구원도 교회도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충분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을 과연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을 여러분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탄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무시하고서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결단만으로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게 될 지옥으로 함께 갈 동행자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지 않아요.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의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붙잡고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면 제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역사라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바로 음란이 주는 쾌락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말씀 알기를 힘쓰고 이런 시간이 아예 없도록, 이렇게 못 살도록,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도록 음란을 파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자, 음란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음란물을 경계하고 멀리하면 됩니다. 저는 음란물 안 보는데요. 저는 포르노 본 적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는 모든 보는 것들 또한 들려주는 것들 모두가 다 음란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이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음란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지금 휩쓸려 있습니다. 물론 음란의 유혹은 강력해요. 여러분이 잠깐 절제한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을 멈추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더 강력한 자극으로, 더 심한 영적인 공고함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음란물을 찾도록, 세상의 문화가 아니면 도무지 영적인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음란을 추구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기 싫은데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는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중독이 되면 그것이 마치 나를 묶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내가 또한 원해서 선택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받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동안에 도무지 죄 짓는 것 외에는 선택할 줄 모르던 나의 의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 끌려다니고 마귀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또한 선택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원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의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의 눈을 구별하시고 절제하세요. 그냥 구별과 절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구별과 절제입니다.
세상 미디어가 보여주는 음란의 이미지들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멀리하세요. 세상 미디어가 들려주는 음란의 말들, 음란의 소리들을 듣지 말도록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절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실패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지가 뭐냐면 네가 뭘 원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음란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 성령님께서 그 의지를 기꺼이 받으시고요. 감당할 만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꼭 무슨 포르노 같은 걸 봐야 음란물 중독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포르노 코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잠깐씩 지나가는 광고들 속에도 포르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노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율은 감미로워요. 서정적인데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야 우리 음란하자, 우리 쾌락을 즐기자, 우리 더 뭐 음란하면 살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노래들을 막 해요 사람들이. 이런 노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세상이 음란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요 원하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사람들이 자기의 눈과 귀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품위 있고 위대하게 가꾸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 콘텐츠를 즐겨요. 누가요? 거의 대부분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거룩의 공통점? 둘 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룩을 원하잖아요.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의지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죄로 인해서 그 의지가 지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죄밖에는 원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도무지 죄밖에 못 짓던 그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자유의 능력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결정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왜 자꾸 음란해질까요? 시간을 음란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바쁘면요, 음란할 틈도 없어요. 바쁘다는 것은 그냥 막 분주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바쁜 인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할 때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쉬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주로 이 쉴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 어떻게 이용하세요? 쉬는 시간, 여유 시간, 여가 시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쉬는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 짓는 시간으로, 쾌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결케 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쉬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눈이 멀게지도록 미디어를 즐겨요.
드라마 16부작을 하루에 다 몰아봐요. 미드 몰아보기. 아니면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들 다 몰아보기. 하루 종일. 간식, 음료수 잔뜩 쌓아놓고 그거 하루 종일 먹으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나 하면서 그게 쉬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쉬고 나면 다음날 쉬었기 때문에 막 힘이 넘칩니까? 막 몸이 가뿐해져요?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힘들죠. 더 피곤해요. 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쉬고 나서 하루 이틀 또 그 피곤을 해결하느라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다음에 또 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이런 미련한 일들이 자꾸 경험되어지는 걸까? 시간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기본적인 시간 사용법을 모르면요, 인생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시간 사용법이 뭐냐? 자,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기본적인 시간 사용법, 먼저 무엇이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 두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 10시, 일어나는 시간 5시, 6시 이렇게 정해 두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경험되실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어야 자, 뭐가 생겨요? 깨어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요.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다 달라요. 깨어있는 시간이 매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계획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부득이하게 조정돼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일지라도 정말 타이트하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내가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확보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측정하는 단위이기도 한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함부로 막 갖다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무너지고 생명을 경시하게 되면요, 인생 전체가 음란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자, 아까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자는 시간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시간들 속에서 필수적인 시간들을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뭐를 해놓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시간들 속에 먼저 뭐를 구별해 놔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즉 영적으로 구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먼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시간은요, 내 삶의 거룩, 내 인생의 정체성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시간이에요. 꼭 그렇기 때문에 따로 먼저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 이렇게 따로 먼저 떼어 놓지 않으면 세상이 이 시간 다 뺏어갑니다. 절대 이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30분, 기본적으로는 1시간 이상 거룩한 영적인 교제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에 이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공부 시간, 일하는 시간 같은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있죠, 일과. 이 일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과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과가 없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공부를 하시고요, 할 일을 만드세요. 할 일이 없으시면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이라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도 할 일이 없으면 교회라도 나와서 교회 나오세요. 할 일을 드릴 테니까. 일과를 만드는 거예요. 정해진 삶의 루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세요. 단 쉴 때는 말 그대로 쉬기. 말 그대로 쉬는 목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쉼을 위한 목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피곤을 덜어낼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잠잘 시간 외에는 침대로 가지 않기. 앉아서 쉬거나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품위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시면 어떨까요?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체질이 워낙에 안성령 체질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성령의 체질이 배이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음란 중독에 빠져서 죄의 덫에 걸린 채 그렇게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편안한 일이 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공허해질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혹들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일들을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면요, 물론 죄가 주는 얼마간의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요, 그보다 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더 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생을.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나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